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불가지론적인 표현이고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래서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우리는 뭐 자연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해도 뭐 그걸 또 굳이 틀렸다고 막 찍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찍을 건 없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뭐 또 제 친구 가운데 꼭 막 그런 걸 따지는 친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 축복이라는 게 빌축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높은 분인데 무슨 복을 비냐? 누구한테 빈단 말이에요. 막 따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빌축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릴 축자, 내리다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막 축복은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된다, 강복이라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언어는 생물이다. 언어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언어는 뜻이 변합니다. 옛날에 남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킬 때에 요즘은 형님 이러잖아요. 따그.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형님이라 안 하고 언니야 그랬어요. 언니야. 조선시대 언니야 그랬어요. 근데 언니야는 여자들만 쓰는 거고 나중에 형님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언어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형제, 남자가 남자에게 언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막 하게 써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미 칭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억지로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신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김병현 교수님 모셔서 강의를 드렸는데 진화론이라 하잖아요. 창조론도 론이고 진화론도 론인데 론이라는 말은 검증이 안 된 이론이다, 학설이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 증거라 하면은 종과 종에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가 일절 발견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DNA가 바뀌어야 되는데 DNA가 1도 안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를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세대가 기니까. 근데 이제 식물들은 한해살이 식물들이 있잖아요. 한해살이 식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10년만 실험해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동물 대신에 실험을 가지고 이제 콩을 가지고 심어가지고 씨를 받아가지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근데 변화가 1도 없다. 그래서 진화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 목사님 멘델스존 법칙 생물 시간에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우린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우리 국정교과서에 멘델스존의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그분 목사님입니다. 하도 진화론이 득세하니까 식물을 갖고 실험했는데 변함이 없더라. 아무 변함이 없더라. 그걸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해낸 분. 그래 이제 교과서에 멘델스존의 법칙은 멘델스존의 이론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거는 검증돼 버린 법칙이죠. 그래서 멘델스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불완전한 미생물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했다.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진화는 없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7일 동안 천지 창조하는데 이 1일 일이라는 게 뭐 그냥 요즘처럼 1일이 아니고 이제 이게 막 몇십만 년이다, 뭐 상징적인 표현이다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고요. 조금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해가 있어야 해 떴다가 해 떨어져야 하는 이제 좀 심한 설명 같아요. 왜냐하면은 극지방에 가면은 떴다가 지면 하루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밑에 사람들 이야기고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은 해가 6개월 동안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야 돼요. 막 놀다가 막 새벽 2시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9시쯤 되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적응 안 되지만은 집에 들어가서 안막 탁 가르고 자고 그런가 하면은 또 몇 달 동안 해가 없어요. 아예 몇 달 동안 시커먼 흑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떨어졌다 뭐 그런 것은 지금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해가 있거나 없거나 하루를 사용하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이라크 그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뭐 유브라데, 히데겔 뭐 이런 강들이 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가 에덴 동산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아라라산도 그 근처에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진짜 주인은 나다, 진짜 왕은 나다 하는 의미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요. 근데 이제 선악과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창세기 언약이라는 말도 없는데 신약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그 아담이 언약을 깼다. 그 언약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도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참 잘 뽑아야 된다. 또 국회의원들을 참 잘 뽑아야 된다. 이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누구라고 뭐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특구 있잖아요. 우리가 하양에서 이렇게 영천 가다 보면 또 경제특구 하나 있어요. 지식밸리라고도 있고 그 경제특구가 전국에 10몇 개가 11개인지 12개인지 지정을 해가지고 그 경제특구 안에다가 이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 지금 우리가 아는 병원은 다 영리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돈 내는데 뭐 또 영리병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리병원이냐 아니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리병원은 이겁니다. 의료행위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다른 곳에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이게 영리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리병원이 아니라는 것은 의료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다시금 그 의료 행위에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를 산다든지 병상을 넓힌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 의료 행위로 벌어들인 돈은 의료 행위로 다 투자하게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민영화가 되면은요, 의료로 돈을 벌어서 그걸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사용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게 무슨 문제일까 하면은 이제 그게 성별 진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받고 돈 되는 사람만 받고, 이제 그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거를 하려고 작심을 하고 밀어붙이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아산병원이라든지 뭡니까 삼성병원, 현대병원, 삼성병원 이런 것들도 민영화가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영화되면 안 돼요. 민영화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임신부가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나오면 실비잖아요. 실비. 병원에서 출산하고 나오면 그냥 얼마 안 내면 되고, 오히려 사무조리원 이런 데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출산하면 이제 몇천만 원씩 드는 겁니다. 진짜 농담하는 거 진짜. 제 친구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유학 간다고, 플러신학교 유학 간다고 집에 2천만 원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한 25년 전쯤에 유학 간다고 딸딸 끌어서 갔는데, 가자마자 맹장염 걸려가지고, 이게 참고 한국에 와서 수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서 수술받았는데 2천만 원 그대로 다 털리고 공부도 못하고 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뭔 이야기 한다고 해야 되죠.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다. 타락해가지고 생명을 돈으로 안 보고, 생명을 안 보고 돈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대표성이 대통령 잘 뽑아야 돼. 그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영국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천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 마가렛 대처라고 영국 총리, 여자 총리 기억납니까? 마가렛 대처. 그 아주머니께서 총리가 되셔서 강력한 민영화를 실천하셨어요. 의료, 전기, 수도 모든 것들을 민간 기업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전기세도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오고, 수도세도 30만 원씩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했던지, 마가렛 대처가 죽고, 이제 전직 총리들이 죽으면 이제 국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 지나갈 때 국민들이 다 이렇게 그 마가렛 대처의 이제 장례차가 지나가는 데가 앞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 등을 돌리고 이렇게 서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일본이 지금 제가 알기로 전기 민영화입니다. 전기 민영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후쿠시마에 원자력이 터진 이유가 민영화니까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이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막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쿠시마에 터진 거죠. 그렇게 터졌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그쪽 동네에 전기세 막 40만 원씩, 50만 원씩 이래내고 살고 있다는 거죠. 현재 현실이고. 그래서 대표를 잘 뽑아야 됩니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그냥 우리의 대표로서 언약을 깨므로써 후손인 우리들까지 동반으로 다 타락이 됐다 하는 거고요. 그 대표성의 원리에서 우리도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더욱더 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40일 주야로 비를 땅에 내려서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 계획을 세우셨죠. 민족의 군사는 노아에게 생화합력의 세 자녀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 큰아들 셈을 통해서 근동, 중동, 극동 아시아의 인류가 번성합니다. 근동, 우리가 이제 극동이잖아요. 근동, 중동, 극동, 이 아시아의 인류가 번성하고요. 함을 통해서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인류가 번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벳을 통해서 지금 유럽 지역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이제 번성하게 되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도 번성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악으로 치우치며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제사장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경건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거죠. 근데 노아의 후손들도 또 아담의 후손인지라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또 타락하죠. 근데 이제 또 홍수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심판하신 대신에 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제 새로운 어떤 한 제사장 민족을 세워야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약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실패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열방을 구원한 열방을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를 세우는데 그 네 번째가 누굽니까?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요. 근데 노아가 타락해서 후손들의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죄악에 반영하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경건한 노아를 통해서 새 출발하시려고 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래서 다 쓸어야 되지만 무지개 언약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간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와 새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제 살과 피를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뭐하러 열방에 자기 평생을 바칠까요? 그분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열방에 나가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평생을 삶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4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4대 사건이 뭐죠? 창조, 타락, 홍수심판, 민족의 분사.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사건을 원역사라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민족으로 이제 세워가는 과정, 그걸 이제 4대 족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 할 수 있죠. 자, 그 4대 족장 가운데 첫 번째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제 왜 열국의 아버지냐? 거기서 물론 거기서 후손들이 나오긴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만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다. 뭡니까? 거기 그 구약에 보면은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후처들의 소생에서 난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죠. 우상 장사였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아브라함도 그냥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초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치려고 칼을 빼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 인정해 주시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칼을 빼들었는지 나옵니다. 내가 칼을 내리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내리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순종하죠. 그때가 피 끓는 10대 후반인데 20대는 아닌 것 같아요. 10대 막 17, 18, 19 피 끓는 청춘인데 110살 120살 다 돼가는 아버지가 칼로 일 내리치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입장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120살이다. 남자 120살이면 여자 140살 이상입니다. 120살 되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불불불 떨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한다. 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배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티기를 영감쟁이 미쳤다 이러면서 떠밀면 아버지 넘어져가 또 고관절 다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칼 빼들어 보겠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칼 빼들어 보고 그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은 주여 아멘 하면서 이제 내를 내밀고 있었더라. 죽이려는 아버지께 순종하죠.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 죽음을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원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고요. 이삭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을 예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게 참, 얘 이름을 왜 이렇게 짓는지 몰라요. 얘 이름을 좀 예쁘게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얘 이름을 막
야곱, 사기꾼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애 이름 지을 때 예쁘게 짓잖아요. 좋게. 영민이, 영민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민족. 예, 영원한 민족. 또 이름도 뜻이 똑같네요. 예, 간편하게 잘 지으신. 권사님은 우리가 아들 이름 뜻이 뭡니까? 이름 뜻이 거룩하게 살아라. 예. 성국이. 예, 거룩한 백성이다. 예, 거룩한 나라다. 아주 전형적인 이름입니다. 그 자녀 이름을 그리 지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훌륭한 이름이 아닙니다. 사기꾼. 이래 지면 참 큰일 나는데 어쨌든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형님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걸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형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마땅 아람으로 와서 20년 동안 자기보다 10배는 더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살고 이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10배나 희한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맷돌에 우리 막 갈아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사는 게 좋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두 지파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족장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인데 아버지 총애를 받다가 이복 형들의 질투심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죠. 근데 이제 요셉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인집 아내가 추파를 던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하고 하면서 그 주인 마님이 그때 이랬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다네. 밭에 다 일본에 다 마실 다 내보내고 오늘 니하고 내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때에 아무도 없다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하고 그래 믿음 지켰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믿음 지킨 결과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온 가족을 애굽의 고생 땅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애굽의 신 중에 아모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아모시스. 신의 반열인데 그 신이 성경학자들의 상당수가 그 신이 한 역할이 뭐냐면 흉년에 나라를 먹이 살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흉년에 나라를 먹이 살렸다. 그리고 흉년에 정치를 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의 모든 땅을 파라오의 것이 되게 하였다라는 그런 상형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상형문자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아모시스가 저 총리 그 신으로 숭배하는 아모시스가 그 지혜의 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저 요셉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인큐베이터 모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민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땅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땅으로 갈 때에 내 해골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메고 가겠다고 약속하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땅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 나라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그게 이제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뭐냐?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4대 족장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꿈, 아담을 통해서 좌절된 꿈, 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좌절된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주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셨다. 이제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약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뭐 언약의 땅에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사기 막 그래 막 종교 암기 타락하고 막 그다음에 왕정 시대 때 막 그냥 뭡니까 다윗 때 바짝 뭐 하나님 꿈꾸던 나라가 잠깐 되는 듯 보였으나 막 그게 남북 갈라지면서 막 남북에 막 이상한 왕들 세워지고 막 북쪽 망해버리고 남쪽도 뭐 망해버리고 막 포로대 갔다가 조금 정신 차려가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신하여 이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네 번째 주자다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자꾸 이상한 걸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을 특별 계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류 역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이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래도 이제 원하는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선교사님들 한번 나오면은 불러가지고 밥을 사줘요. 진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내 대신 나가서 내가 더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선교사님 막 격려해주고 성경금을 내야 돼. 성경금을 내야 선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가 4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대 족장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또 4대 사건과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실패했던 내용,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노아, 경건한 노아를 불러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내용,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신하여 교회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여 먼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민족이 만들어졌으니까 언약의 땅으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이제 언약을 맺는 거, 그리고 언약 맺고 나서 시험 훈련하는 거, 광야하고 민수기인데 출애굽기 민수기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